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복날이라고 할 때 쓰이는 복은 엎드릴 복입니다.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여름의 더운 기운 앞에 엎드린다, 수그러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가 지날 무렵부터 입추 직후까지 이 열흘의 간격을 두고 찾아오는 세 번의 복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삼복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무척 덥기 때문에 더위를 이겨내고자 보양식도 먹고 피서도 가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벼농사를 하는 농부들에게는 이 복날은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참으로 반가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벼가 더위를 만나면 반드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복 나락 크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벼가 아주 잘 자라는 시기가 바로 이때 이 복날입니다. 이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면서 벼의 마디가 한 개씩 생겨나고 말복이 지나면 이 벼 이삭이 비로소 여물게 되면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여름이 더위로 심술을 부리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 엎드릴 복날이지만 농부들에게만큼은 벼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니 이 복복자의 복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빛과 생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딱딱한 아스팔트라 할지라도 날카로운 도끼날로 뚫어야 하는 나무 껍질이라 할지라도 연한 새싹을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하고 순한 새싹이 그토록 딱딱하고 거친 아스팔트, 나무 껍질, 돌틈 사이를 비집고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생명의 힘이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로 한 번도 감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마저도 하늘에 광명체들을 두셔서 빛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들로 이 세상에 빛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빛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무엇인가 밝힐 때 사용하죠. 빛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이 잘 비추이도록 드러냅니다. 품속에 놓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별을 급격하게 자라게 하는 뜨거움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거치는 것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 자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양분이고 전환점이고
원동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자라게 할 빛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생명의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생명의 빛을 붙잡을 수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출산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급진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빛을 만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 빛이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려갑니다.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면에 배급사와 제작사 소개 인트로가 끝나고 카메라가 베단이라는 마을을 저 멀리서 비춰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점점 카메라가 가까워지면서 한 집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동시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파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서 나사로의 동생이면서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를 잠시 보여줍니다. 열심히 잔치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잠깐 비춰주는데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끌벅적한 장소에서 잠시 떨어져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무엇인가 아주 소중한 것을 깊은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클로즈업을 해보니까 향유가 담긴 도자기, 항아리입니다. 보자기에 쌓인 그 소중한 향유를 품에 안고 마리아는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어지는 장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모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성경은 베다니의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잔치자리,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로 점점 시선을 좁혀가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합니다. 성경은 왜 이 장면을 주목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준비한 잔치라는 것이죠. 1절과 2절과 3절이 헬라어로 보면 모두 접속사 운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속사 운은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인데 앞선 내용과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접속사입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곧 그런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이 돼서야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에 거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설명하면서 2절에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과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3절에 그러므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것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잠시 떠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을이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으로 시끌벅적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쁨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한 브랜드에서 만든 향유, 그것도 품질이 순도 100%인 그 기름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1년치 연봉입니다. 오늘날 평균 값으로 계산하면 약 4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그 기름이죠.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향유의 일부를 좀 드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전부를 쏟아붓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전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 그 뜨거운 복음을 경험한 이유로 마리아에게 크게 두 가지의 가치가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에 관하여서 엄청 자세하게 공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상상한 것과 같이 마르다와 나사로에 관하여서는 무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 파티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면에서는. 반면에 마리아가 드린 향유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 향유에 대해서 무엇인가 강조하는 바가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3절에부터 5절까지 보니까 5가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온 물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가지고 온 물건은 향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향유의 양은 한 근, 그때 당시에 이 단위로 하면 한 리트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향유의 브랜드까지 설명합니다. 나드,
나르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명품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 향유의 품질을 설명합니다. 아주 순전한 순도 100%의 향유입니다. 다섯 번째, 그 향유의 가치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아주 지극히 비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의 가룟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300데나리온의 가치, 오늘날로 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고가의 물건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향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향유는 어쩌면 마리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한두 방울씩 저축을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모아온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리아의 결혼 예물일 수도 있겠죠. 이유야 어찌 되었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보통 물건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랑입니다. 스펙입니다.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향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정성스럽게 모은 결실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죠? 마리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 엄청난 돈, 지극히 비싼 가치를 가진 이 물건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죽었을 때 이 향유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물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게 하신 것이 향유가 아닌 예수님임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설정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물질이 나를 울고 웃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물질로 표현이 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이 변한 것이 마리아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이고 그 빛과 함께 있으면서 그 빛을 경험한, 그 뜨거운 복음의 현장을 경험한 마리아는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인격과 신분의 가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향유에 관하여서 설명한 뒤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당시 시대 배경에 비추어 보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아주 천한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자신을 낮추어서 발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여성의 이 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 수건으로 둘러서 가리기까지 했죠. 그에 비해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몸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밟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과 접촉하죠. 당시에는 샌들 같은 것들을 신었으니까 더 그랬을 것입니다. 먼지나
어떤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접촉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은 낮음과 천함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지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지체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인격,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은,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에고입니다. 자아인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돈 잃고 집 잃고 차 잃고 직장 잃어도 내 인격만큼은,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자신의 인격마저도 예수님께 양보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심지어 인격과 자존심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온 이후로 자신이 쌓아온 스펙,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신분 가치에 그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로 부요한 인생이 된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를 통해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여긴, 이거 붙잡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가치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저도 돈이 없을 때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압니다. 지금도 목회자 형편에 결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난이 힘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서러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저희 가정은 무엇을 만났고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생명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굶어 죽지 않았고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형편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오히려 넉넉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돈이 있건 없건 울고 웃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평생에 쌓아온 스펙이, 평생에 쌓아온 명성이, 돈이 우리 영원한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또 그 생명의 빛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인격과 자존심, 그 가치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 인격 따위, 내 자존심 따위 구겨져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함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누일 곳 하나 없이 지내실 만큼 가난하셨지만 결코 돈으로 그 행복이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존심, 감정, 존엄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영광 나도 누리는 삶을 살겠다,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오빠의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항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 그 뜨거운 복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심지어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으며 앞으로 더 달라지겠으며 얼마나 더 잘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벼가 더위를 만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말복을 만나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지금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때 제가 좀 의역한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그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고백들, 기도와 같은 모든 것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들이고 어떨 때는 참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 찬양과 기도, 헌금, 시간, 헌신, 눈물까지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마땅한 우리들의 여러 반응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시리라 믿습니다. 더위가 꺾여가는 이 계절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좀 의심이 들고 낙담이 될 때가 있지만 오늘 예수를 만난 이 한 여인이 반드시 변하고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뜨거운 태양의 빛을 만났을 때 이 벼가 한마디 한마디씩 자라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비록 우리는 때로 느낄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라고 있음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